어느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스승님이 너무 한 제자만 편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편애해 보이는 그 제자가 뭐 좀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누가 봐도 좀 편애할 만한 그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제자를 제자로 두고 있나 싶은 그런 제자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르르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 녀석을 내쫓아 주세요.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다 바보 취급받잖아요. 당장 내쫓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할 수 있냐? 아유, 그럼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작은 새 한 마리씩 줄 테니까 이 새를 너희 손에 쥐고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아이고, 쉽죠? 아이고, 누가 못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각자 다 새 한 마리씩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저녁에 대해서 다 모였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짹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보니까 누구겠어요? 그 바보 같은 편애한다고 말을 듣던 바로 그 제자였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 새를 살려가지고 왔느냐? 옆에서는 말려요. 아니, 선생님 물어볼 것도 없어요. 걔는 바보고요. 걔는 멍청하고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런 놈은 쫓아내야 돼요. 잠깐만 있어봐. 얘야, 너는 왜 그 새를 살려서 데리고 왔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저는 깊은 숲속에도 가봤고요. 어두운 동굴 속에도 가봤고요. 저 물속 깊은 곳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이 새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나를 내려보고 계셔서 나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를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너희는 내가 이 아이를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똑하고요. 다 뭐든지 잘하고요. 뭐든지 내가 제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너무 쉬워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헛똑똑이는 아닙니까? 오히려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모자라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한 명의 제자처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할 것을 의식하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이, 그 경외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두려워하며 살아요. 교통경찰도 무섭고요. 단속 카메라도 무섭고요. CCTV도 무섭고요.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두려워서 위부터 살피잖아요. 다 찍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를 지켜볼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워낙 듣도 보도 못한 병도 많아졌고요. 무슨 희귀한 병도 그렇게 많고요. 먹지 말아야 할 건 그렇게 많고요. 뭐 얘기 들어보면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전한 건 하나도 없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매사에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적혀있는 급훈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급훈을 어떻게 해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러면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미 선생님은 권위를 잃었잖아요. 이미 뭐
뭐 체벌도 안 되고 뭐 혼낼 수도 없고 뭐 혼내면 고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안 무서워, 남의 눈도 안 무서워. 이것들이 너무 막 함부로 하니까 선생님이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러면 좀 나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눈길은 무엇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 나뿐 아니라 너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생명의 존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생명 가운데 자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임재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이 병든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칩시다. 그러나 과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초부터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올 초부터 같이 벌써 오늘 5번째 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죠. 무엇이 평안한 거냐? 무엇이 든든히 서가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엔 4번째 시간으로 든든히 서가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이코도메오는 건축 용어라고 했어요. 집이 지어지는 거, 집이 세워지는 거, 굉장히 정적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정적인 동시에 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 가는 교회거든요. 시제가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교회는 가만히 멈춰져 있는 이만하면 좋다가 아니라 점점 더 개혁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개선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지어지는 재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평안이라고 했는데, 평안 참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을 닮아가고 그대로 행하면서 동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는 것,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받은 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내가 받았을 때보다 증거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교회,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박혜식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그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점점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외한다는 말은 포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포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야레. 그런데 야레라고 하는 말을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2가지가 뜻이 있잖아요. 먼저 경이라는 건 존경한다는 의미죠. 공경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경이에요. 그러면 외는 뭐예요? 외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고개를 확 숙이는 그게 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경외라고요. 그런데 야레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존경이 끝이 없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면서 믿음 가운데 와 하고 다가가는 그 경도 있고요.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엎드리는 외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야레예요. 그런데 이 야레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해석이 바뀌어요. 먼저 어떤 해석이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다가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움찔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싣고 아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 이 산 밑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니 애 잡으러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요? 혼자 와야지.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만약에 이 자식이 이 이삭이 내 손에 죽으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백성을 이루겠노라고 이미 약속하신 바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어기시랴 확실한 믿음과 존경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이 그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 믿는구나.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구나. 그분을 확실히 믿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다. 그게 경외, 야레예요. 야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괜찮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단어가 야레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3장에 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농산 나무의 실과 너희가 먹되 이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그랬는데 굳이 그걸 따먹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아니 다 먹고 이거 하나만 안 된다는데 그거 하나 앞에 가서 어쩔 줄 모르다 침을 흘리는 게 인간의 죄예요. 그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걸 결국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시죠.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이 먼저 가서 회개하는 법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알면서 물어봐요. 왜요? 네가 나에게 나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나와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바로 야레예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소리만 들었고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요 계속 변해요. 우리는 계속 변해요. 우리는 계속 변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어떤 주일은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야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해. 나의 예배는 받아주실 거야. 기쁨으로 나오는 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는 아이고 지난주는 내가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내가 바빠서 하나님 말씀도 한 줄도 못 읽고 애들한테 화만 내고 신경질 팍팍 내고 아이고 주여 이런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야래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맨날 변하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한 의인 같다가 언제는 이런 죽일 죄인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의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변치 않는 경외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유한한 나를 의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이요,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냐고, 바보같이. 네 자신을 섬기라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며 네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유혹이에요. 휴머니즘,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보같이 왜 하나님 섬기고 있어? 너를 섬겨.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공이야. 이 말에 숨겨진 내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소비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에게 뭔가를 끌어내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핸드폰 걸고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최신 폰을 사요? 나는 주인공이니까. 나는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렇지, 나는 좋은 거 써야지. 차 그냥 굴러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차, 기왕이면 큰 차, 기왕이면 남들이 우와 해주는 차, 광고에서 쥐 지나가는 차, 어머나 저걸 타야 돼. 왜 우리가 과분한 그 집을 왜 사요? 택도 없는 집들을 사서 평생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다 네가 주인공인데 왜 좁은 집에 살아? 큰 집에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백을 하나 사도 그냥 화장품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 비싼 걸 사가지고 평생 이렇게 휘고 다녀야 돼요? 왜 얘를 모시고 다녀야 돼? 얘가 애기예요? 왜 모시고 다녀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주인공인데, 너는 공주님인데 네가 왜 한여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녀? 너 이걸 들어야지, 이걸 들어야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를 속여서 필요 없는 걸 사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더 허덕이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경제가 파탄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유격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라고, 네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에 속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소박하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백, 아니요, 그게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형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속이는 그 모든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유혹의 속삭임을 뒤로 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지혜서,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모든 지혜서의 핵심이 뭐냐?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모든 지혜서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러나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자신에게만 매몰되고 내 자신만 귀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근본도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근본도 모르는 것이다. 일자무식이란 말이 있죠. 신앙의 일자무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뿐 아니라 교회도 우리를 많이 속여요.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을 보세요. 수많은 교회 설교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 양,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인 양 말이에요. 기도해라 들어줄 거다, 원해라 성취될 거다.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도리어 나의 액세서리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지금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좋겠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좋고 나는 손해보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외할 때, 누군가를 경외할 때 그 경외의 대상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내가 과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데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그때부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술에 빠지고 수면제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너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 혹해서 그래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밑빠진 독 같은 그 텅 비어있는 나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 경외해? 그래, 한번 경외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생명 싸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 건지신다는 게 뭐예요? 구원한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생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외하면요, 시너지가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하루 한 장,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면 바로는 정말 무서움이 없겠다. 그런데요, 그 바로에게는 더 큰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면 이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적 편이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밀리고 죽을 텐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더 눌러야 한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멀쩡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때부터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짓밟고 눌러도 그들이 점점점 더 커지니까 그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애를 받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이거 딸이네요. 그리고 아들이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왕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 매몰돼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1장 17, 출애굽기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 과연 이렇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이렇게 미천한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다가 특별히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특별한 밀지를 내리면서 그들을 죽여라, 가서 그들을 죽여라고 했지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그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명령 어긴다는 건 그냥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 거는 일이에요. 나만요? 아니요. 우리 3대가 멸족? 아니, 우리 가문이 다 사라지는 일이에요. 이 당시 바로의 권세는 지금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명을 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법칙인데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칙이 뭐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학 못 들어가, 취업 못 해요? 애를 못 낳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 세상 너희를 죽일 것 같은,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수련회 가면 내가 너를 퇴학시킬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너 주일날 교회 간다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튀지 마세요. 못 죽입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자꾸 사람들한테 끌려가요.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끌려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이들은 다 죽었겠다 생각하시죠? 다 죽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애굽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부른다고 하는 말이 카라인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카라 당장 불러와, 십부라 부하 당장 불러와. 자, 이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원래 이 본문이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바로가 그들의 목을 치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바로가 그들의 모든 가족을 불러다가 한꺼번에 몰살시키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문까지 흥왕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금 숫자 늘어나고 조금 예산 늘어나고 조금 소문 좀 잘 나고 아이고 좋은 교회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이겨내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번성하는 교회, 매우 강해지는 교회, 흥왕해지는 교회,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여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는 교회, 주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 가운데 등이 주를 선포하며 주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어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선민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약한 참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저희들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며 그 말씀대로 걸어 그 말씀의 참된 진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